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베이다.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엘과 다섯째 랍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랴와 아비가일이다. 수랴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일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홀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의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이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후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아마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앗대가 태어났다.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셀렛을 낳고 셀렛은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들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10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이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흐보셋 쪽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맛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 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로벳 요암과 마하나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랏 족과 시므아 족과 수갓 족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이다.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 이 칠죄종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작은 죄란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냥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큰 죄는 정말로 이거는 따로 고해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만큼, 그리고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될 만큼 큰 죄를 칠죄종이라고 불러요. 이 7개의 죄는 각각 교만과 인색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식탐과 나태입니다. 자, 이 7가지 큰 죄 중에도 그야말로 으뜸으로 치는 죄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교만입니다. 이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7가지 죄악을 각각 담당하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의 죄를 담당하는 악마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과 17절, 잠언 8장 13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엔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교만을 당연히 미워하시죠.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정말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찌 보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교만을 높아지고 싶은 마음, 돋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한자어 교만 때문인데요. 한자어 교만은 말맞자의 다리교 그리고 찰만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 다리교와 말마 그리고 찰만. 일단 먼저 이 교라고 하는 한자어만 주목해 보면요. 자, 옛날에 이 고대 시대의 다리는 지금처럼 이제 뭇과 뭇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요렇게 만들었어요. 공법상 한계인데, 돌을 아치형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야지만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들고 요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항상 평지보다 높았어요. 그 높은 다리를 말을 타고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게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만할 때 이 교라고 하는 말은 가뜩이나 높은 다리를 말을 타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자, 사람이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주목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이 시선의 차이에서 오는 권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권력자입니다.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 봐야 되는 사람은 항상 하급자죠. 그래서 언제나 왕들은 높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죠. 더구나 백성들은 거기서 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고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차이를 나타내죠. 즉 이 교만의 교자는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정점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남들을 내려다보고 싶은 권력욕, 이것이 교만이죠. 날 좀 보소라며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교만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까지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 이 교만. 중세 신학이 교만을 죄악 중의 죄악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안겨준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 아가안이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여기서 범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알이란 단어인데, 이는 숨어서 행동하다, 남이 모르게 행동하다, 남의 재물을 착복하다, 배신하다라는 뜻과 함께 무엇 무엇 위에 무엇 무엇 위로 무엇 무엇보다
높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역대 상하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된 단어로서, 그러니까 역대 상하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범죄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간의 범죄를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싸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쳐야 되는, 즉 진멸시켜야 되는 물건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탈취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있었던 금덩어리, 신할산 외투 이런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걸 숨겼다가 그로 인해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제2뽑기걸과 아간이 당첨되어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간의 범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명이 잘못했는데 왜 그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한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바로 이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죄악이 연병처럼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프지만 그 아간 하나만 도려낸 게 아니라 그와 접촉된 모든 것들을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암세포만 떡 떼어내는 게 아니라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싹 다 도려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아간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단순한 탐욕 때문이게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자, 이게 본문이 말하는 마알,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상하의 저자가 꼭 보여주고 싶은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셔.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몰라. 이래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은 심지어 더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거를 막을 능력이 없어.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안 하시네? 이렇게 말이죠. 지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 이런 착각들 말이죠. 이 착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한 악인들은 이런 말을 품고 살지요. 시편 10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교만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비극의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 나는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어라고 말입니다. 교만의 죄악은 그래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단호하게 내쳐야 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범죄의 반대말인 겸손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도 못하실 것이다 등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의심이 곧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이란 단순히 겸양을 잘하는 것, 말수가 적은 것,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영광을 사양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행심사에 항상 조심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갈림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교만의 늪에서 벗어나 겸손의 길로 행하여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만은 단순한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며, 겸손은 단순히 겸양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건히 신뢰하며 당신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히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있는 교만의 영역은 떨어내고 겸손의 영역을 확장하여 날마다 주와 더불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바쁜 연말을 보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빗장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반대말을 각각 묵상하시고 내 영혼의 현재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